우려하는 자에겐 복이 머무르지 않는다. 수타니 파타.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불안하고 별일 아닌데 괜히 걱정이 앞섭니다. 이러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밤마다 뒤척이며 그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습니다. 수타니 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려하는 자에겐 복이 머무르지 않는다. 한문으로는 이렇게 쓰이지요. 걱정하고 근심하는 자는 복이 머물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는 충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 그 삶에 깃드는 복도 달라진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걱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많아집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을 오르내리게 하지요. 하지만 그 걱정을 품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을 물처럼 흘려보내라 하셨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걱정을 붙잡고 있으면 마음이 병들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늘 걱정이 많습니다. 내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지요. 내일을 살지 말고 오늘을 살아라. 복은 오늘을 사는 이에게 머문다. 불교에서 자주 말하는 현재의 중요성, 그것은 단순한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느냐를 말하는 것이지요. 마음이 불안에 머물면 아무리 좋은 일이 와도 느끼지 못합니다. 마음이 평안에 머물면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걱정은 도둑과 같습니다. 기쁨을 훔쳐가고 평온을 앗아갑니다. 하루를 괜히 불안하게 만들고 사람을 조심스럽게 만들고 관계를 경직되게 만듭니다. 결국 걱정 많은 사람 곁에는 사람도 복도 오래 머물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운 자는 그 안에 복이 깃들 수 없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의 방과도 같습니다. 그 방 안에 불안과 근심, 후회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복은 들어올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방을 청소하고 창문을 열고 햇살을 들이면 복은 자연스레 찾아옵니다. 그 청소가 바로 수행이고 그 창문이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이는 복이 저절로 찾아오나 마음이 요란한 이는 복을 보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고요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걱정이 밀려와도 흔들림 없이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자,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내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자식 걱정인가요? 건강 걱정인가요? 아니면 외로움이나 허전함일까요? 그 모든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세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고요해지고 그 고요 속에서 복은 다시금 길을 찾습니다. 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재산에서 올까요? 건강에서 올까요? 사람마다 답은 다르겠지만 그 모든 복의 시작은 결국 마음입니다. 마음이 넉넉하면 가진 것이 적어도 웃을 수 있고 마음이 불안하면 가진 것이 많아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끝없이 마음을 돌아보라고 하신 겁니다. 걱정은 삶을 준비하게 만들지만 걱정에 빠지면 삶을 잃습니다.
걱정은 날씨처럼 흘러가는 것이지 내 안에 눌러 담을 것이 아닙니다. 흐르는 구름은 바라보되 붙잡지 않습니다. 마음속 걱정도 그렇게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나는 원래 걱정이 많은 성격이라고.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말합니다. 성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익숙한 습관일 뿐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을 훈련하면 걱정을 내려놓는 것도 익숙해집니다. 걱정을 줄이고 복을 불러들이는 첫 걸음,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일입니다. 지금 호흡을 바라보고, 지금 몸의 감각을 느끼고,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지 알아차리는 것. 그 단순한 행위가 복을 맞이하는 문이 됩니다. 수타니파타의 말씀처럼 우려하는 자에겐 복이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는 자에겐 복이 찾아와 오래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걱정으로 시작해서 걱정으로 끝나는 것 같다고들 하지요. 젊을 땐 미래가 걱정이고 늙어선 건강이 걱정입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손주는 손주대로 걱정입니다. 그렇게 온종일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 같은 걱정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번뇌는 마음에서 일어난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고요함에 이르나 마음을 쫓는 자는 괴로움을 얻는다. 걱정은 번뇌의 씨앗입니다. 근심이 잦아들지 않으면 마음이 늘 요란하고 그런 요란한 마음 위에는 복이 결코 머물지 못합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말하는 우려하는 자에겐 복이 머무르지 않는다는 이 문장은 바로 그 점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복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단지 머무를 자리를 찾습니다. 그 자리는 따뜻하고 고요하고 텅 빈 마음입니다. 걱정이 가득 찬 마음은 그릇이 꽉 찬 밥상과 같아서 새로운 복이 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 복을 맞이하고 싶다면 먼저 걱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근심을 덜어내는 방법으로 관을 권하셨습니다. 관이란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 마음을 억누르지도 말고 휘둘리지도 말고 그저 바라보는 것. 나는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그 걱정과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 불길에서 한 걸음 물러나면 그 불은 점차 사그라듭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걱정을 그렇게나 쉽게 품는 걸까요? 그것은 익숙해서입니다. 우리는 늘 걱정하면서 살아왔고, 걱정을 해야 더 준비가 잘 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걱정한다고 일이 잘 풀리진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이 너무 많으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마음이 안개 낀 거울처럼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중화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만이 진실이다. 이 말씀은 단지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삶은 지금 이 순간, 걱정이 아닌 평온 속에서 피어난다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내가 마주한 걱정이 아무리 크고 무겁게 느껴져도 그것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상상입니다. 실제하지 않는 그림자와도 같은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그림자를 쫓지 말고 발밑의 땅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현실을 살펴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걱정은 그 순간을 뺏는 도둑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사실 걱정은 마음의 습관입니다. 습관은 반복을 통해 만들어졌지만 또 반복을 통해 바꿀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는 걱정 말고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는 것도 하나의 수행입니다. 호흡에 마음을 실어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나는 살아있다. 내쉴 때마다 나는 놓아준다. 그렇게 하루에 몇 번이라도 내 숨결을 알아차리는 순간 걱정의 그림자가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본래 고요한 존재입니다. 아이를 떠올려 보세요. 갓난아이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을 살며 웃고 울지요. 우리도 본래 그런 존재였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요한 본성을 지녔다. 그러나 번뇌가 그 본성을 가린다. 걱정은 그 번뇌의 얼굴입니다. 그렇기에 수행이란 그 걱정을 하나씩 벗겨내고 원래의 고요함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걱정이 줄어들면 마음은 다시 환해지고 그 빈 마음 위로 복이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복은 요란한 북소리에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종소리에 이끌려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나의 마음에 그 종소리를 울려보는 건 어떨까요? 조용히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복이 머물 수 있는 자리인가? 근심으로 덮인 자리는 아닌가? 만약 그 마음이 어지럽다면 오늘만큼은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것이 복을 부르는 첫걸음입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마음 가까이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늘 마음을 요란하게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이 다가올 수 없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다. 즉, 복은 누군가 주는 상이 아니며 마음이 머물 자리를 마련해 두었을 때 자연히 함께하게 되는 손님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복이 머무는 자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욕심이 적고 생각이 단순하며 지금을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욕심이 크면 마음이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비교가 많아지고 남보다 덜 가졌다는 생각이 짙어질수록 삶은 메말라 갑니다. 그런 마음에는 복이 머물지 않습니다. 법구경에는 만족하는 자는 부유하고 욕심 많은 자는 가난하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부유해야 복이 편히 쉴 수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누군가에 대한 걱정, 자신에 대한 불안, 혹은 지나간 일에 대한 미련이 가득하지 않으신가요? 그런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나면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복이 들어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공이라 합니다. 비움의 지혜. 그릇을 비워야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처럼 마음도 비워야 기쁨과 평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난 운이 없어요. 복이 지지리도 없네요. 그런데 그 말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운이 없는 게 아니라 복이 다가오려 해도 머물 곳이 없었던 건 아닐까요? 걱정이 많고 불안이 크고 원망이 가득한 마음엔 복도 잠시 들렀다가 고개를 돌립니다. 우리가 복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온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전할 때 복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안부를 묻는 그 짧은 순간에 복이 머무릅니다. 그러니 걱정에 휘둘리느라 사람의 온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은 인연이고 인연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관계를 닫게 만듭니다. 조심스럽고 의심이 많아지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관계가 어렵고 외로움이 커집니다. 그런 마음에는 복도 따뜻하게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거울과 같습니다. 내 마음이 맑고 고요하면 상대도 그렇게 비춰집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면 그 안에 복은 자연히 깃듭니다. 그렇다면 평온한 마음은 어떻게 가꾸어야 할까요? 불교에서는 이를 위해 계, 정, 해의 세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계는 마음과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 정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 해는 세상을 바르게 보는 지혜입니다. 이 세 가지는 복을 맞는 자리를 마련하는 준비와도 같습니다. 즉, 계는 땅을 다지고, 정은 그 땅을 평평히 고르고, 해는 그 위에 복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나는 얼마나 걱정 속에서 시간을 흘려보냈나요? 그 시간 동안 복은 어디에 머물고 있었을까요? 내가 복을 등지고 있었던 건 아닌가요? 그런 물음 하나가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질문하는 자는 길을 찾는다. 걱정 많은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먼저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그 걱정은 정말 필요한 것일까? 걱정 없이 살아볼 수는 없을까?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마음은 익숙한 대로 움직이지만 훈련을 통해 익숙함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오늘은 걱정이 아닌 감사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해 보는 것. 사소하지만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면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지고 복이 머무를 자리가 열리게 됩니다. 복은 무겁지 않습니다. 복은 가벼운 인사,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말 한마디 속에 숨어 있습니다. 걱정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이지요. 그러니 내 마음을 먼저 열고 내 눈을 맑게 하고 내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춰보세요. 그러면 복은 어느새 여러분 곁에 와 있을 것입니다. 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질문으로 시작했던 이 여정을 이제 마무리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복을 하늘에서 내리는 것으로 여기기도 하고 타고나는 운명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복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짓는 것이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과 자비 속에 있다. 걱정이 많은 삶은 복이 스며들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은 마음을 조이게 만들고 사람을 움츠리게 만들고 세상을 좁게 만듭니다. 그런 삶에는 복이 들어와도 머물 자리를 찾지 못하고 금세 떠나버리고 맙니다. 결국 복은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열어두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결국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고 지금 잘 되고 있는 일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생각. 그것이 우리를 늘 긴장하게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런 세상을 무상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좋고 나쁨도 슬픔과 기쁨도 모두 지나갑니다. 그렇기에 걱정 또한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복은 무상한 삶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삶은 늘 불확실하지만
그 불확실함 속에서 오늘을 사는 마음, 그것이 곧 평안이고 복입니다. 수타니파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복은 평정한 마음에 깃든다. 평정심은 삶의 소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의는 단지 걱정을 참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이해하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복을 불러들이는 삶의 지혜로 보시를 강조합니다. 보시는 나누는 마음입니다. 물질이 많아야만 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손길, 누군가의 눈을 마주쳐주는 일, 이 모두가 보시이고 복의 씨앗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복은 조용히, 그러나 오래도록 머뭅니다. 보시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 틈으로 복이 조용히 들어옵니다.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던 시선을 타인에게로 옮기는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걱정은 점차 옅어지고 대신 감사와 연결의 감정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연결감 속에서 복은 싹을 틔웁니다. 노년의 삶이 외로운 이유는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다쳐서입니다. 걱정이 많은 날일수록 누군가에게 따뜻한 안부를 먼저 건네보세요. 그 인사가 곧 복입니다. 나를 위한 인사이자 세상과 다시 이어지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너 복이 옵니다. 자신을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를 불안하게 여기고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 삼고 진리를 등불 삼아라. 즉, 마음을 바로 보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복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새로운 걱정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걱정을 내려놓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더 가볍게, 더 고요하게 살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자신을 다그치지 말고 그저 이렇게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때로는 조용한 미소 하나, 따뜻한 눈빛 하나가 그 어떤 설교보다 강한 울림을 줍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내 마음에 들렀던 걱정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그 숨결 따라 걱정이 떠나갑니다. 복이 머무를 자리를 다시 만들어줍니다. 숨은 삶의 시작이며 가장 기본적인 보시이기도 합니다. 내 숨을 알아차리고 나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복된 존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바라야 할 복은 더 많은 돈도, 더 좋은 물건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볍게 웃을 수 있는 마음, 하루를 마무리할 때 조용한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그 상태일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꾸어야 할 가장 큰 복입니다. 복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피어납니다. 밥을 지을 때, 창밖을 바라볼 때, 누군가를 기다릴 때 그 순간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오늘 이야기를 맺고자 합니다. 근심을 내려놓는 자는 복이 스스로 따르며 평온한 자에겐 세상이 편히 길을 열어준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이 흘렀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